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주간 이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3장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이전에 룻기를 했었죠. 룻기는 사사시대, 아주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나오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또 이방 열방을 대표하는 룻 모두에게 비치는 메시아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예비되는 이야기였다면 이 사무엘 상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한 등불, 그 등불로서 이제 메시아 곧 이제 다윗왕이 등장할 텐데, 그 다윗왕을 누가 기름 부어 세우나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영적 파탄이 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한나의 고통도 예비되었고, 그 한나의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또 서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아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또 수업을 받게 되죠. 그 와중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 겸 또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이미 태중에서부터 태중에 이제 사무엘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희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이란 말은 이제 하존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시들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고 일을 하시느냐? 아모스서 3장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함이 결코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의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곧대로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어떤 수단을 중간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스림의 명령하에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심판받을 만한 일이 생겨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현실, 사사시대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셨고 심판을 예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죠. 2장에서는, 사무엘 2장에서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찾아가서 아주 자세하게 엘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고를 합니다. 그 엘리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자체의 문제였다기보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네하스가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탐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을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갈고리로 채워가지고 좋은 것들을 그 아들들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엘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성경에 이렇다하게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엘리가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이 어린 사무엘을 오늘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운 그 엘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참 재미나게 묘사를 하는데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답니다. 노안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런 육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영적인 어둠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윗절을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상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가 나이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은 다음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어두운 형국들을 묘사를 하고,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의 단서가 이 3절에 비춰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이 네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소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리적으로는 이 메노라를 의미합니다. 7가지가 난 7등잔대, 또 7촛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는 한참 후에 이제 발명이 되고 7촛대라기보다는 7등잔대가 맞습니다. 그 7등잔대, 성막에 아주 성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죠. 성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메노라를 국장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물입니다. 이 메노라가 바로 이 네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르가 바로 등불이라는 뜻이죠. 이 네르 속에서는 이 말 속에서는 이 등불이 사람의 영혼을 가리킨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약간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서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사람의 영혼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답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등잔대, 7등잔대 메노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있죠. 이 메노라 7등잔대가 이제 불을 밝히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두 줄로 쌓아 올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 떡상이 있고 안식일마다 이제 한 번씩 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 7등잔대는 24시간 불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질 때 해질녘에 불을 점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해가 밝으면 이제 꺼지게 되죠. 그 관리를 제사장이 했죠. 그 관리를 아마 이 어린 사무엘이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사무엘이 누워 잤던 곳은
지성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커튼이 이 장막 회막이 휘장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 사무엘은 이제 성소에서 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 이 메노라가 있는 그 성소에서 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무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3번 연거푸 반복을 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돌아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3번 연거푸 하고 나서 또 그러니까 3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부르거든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임하여 서서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로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언약궤를 또 만들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았고 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장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인들이 그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두 그룹 사이,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룹은 이제 케루빔이라고 천사를 가리키죠. 하나님 보좌 주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속죄소, 이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되는데 그 뚜껑 위에 이제 속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죠. 시은좌.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우리 10절에서는 이제 임하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약에 나타난 또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임하여 임하다 말이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말로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12아들 예언을 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할 때 축복하면서 예언할 때 바로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않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시기까지 사실 여기에 나오는 임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성소, 이 지성소 성막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무엘상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데,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데 실로에 성막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실로에 이제 주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가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도 다급하길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긴박하길래. 왜냐하면 그 엘리의 죄가, 엘리 집안의 그 죄가 아주 막중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셔야 됐고,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서가고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다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사무엘까지 이제 부르시면서 서서 계신 거예요. 서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환상에서 야곱이 이 사닥다리 꿈을 꾸는 장면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서 계신 그분을 보게 되죠. 야곱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보좌 우편에 서신 그분을 보게 되죠. 서 계십니다. 그때도 다급하신 거예요.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한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서서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수님의 그 현현인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을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토록 심판을 하겠다. 영원토록. 그리고 그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자청하단 말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주를 자청하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알고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대로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가 못 알아먹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물로도 제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가 바로 다음 장인 4장에서 이루어지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좋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사무엘은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웠다는 말씀도 나오고 엘리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다시 불러서 이제 반협박을 하면서 이거 말 안 하면 너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말하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를 듣고도 그 엘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할 거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경고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무엘을 쓴 이 기자가, 사무엘상을 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단은 이 이스라엘 제일 북방 끝쪽이고 브엘셰바는 남방 끝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알리셨고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장에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과 다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사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이제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에 있는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고 일으키십니다. 사무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나의 목숨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다뜨린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암흑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대표되는 6개 교단이 총회를 이제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총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참담해요. 6개 교단이 발표한 걸 다 모아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숫자가 40만입니다. 40만. 이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 교회예요. 엄청난 숫자가 1, 2년 사이에, 이 코로나 사이에 감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분명히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이사야서 한번 4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등불이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등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이 있는 불로 여호와의 등불처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등불로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밝히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밝혀주시고 지역사회를 밝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그 정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서 우리나라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처럼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를 살려서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주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던져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찾아왔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들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행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여인들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 이 어두운 세태를 이뤄내고 이겨내고 뚫어내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기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기로 다름박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등불로 비추는 이상, 주님께서 등불을 예비하신 이상, 꺼트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납당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러한 회복, 그런 등불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엘리같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죄를 돌이켜주시고 주님, 성도들의 죄를 돌이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세상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쓴다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주님 준비되는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나를 또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여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주의 여종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등불로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등불로서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교회가 서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